2026년 첫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가슴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교회 주시는 첫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생뚱맞은 말씀 같아 보이는데 잘 들여다보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을 진정한 가치라고 붙였고 본문 중심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복을 버리고 자기 오름으로 스스로 저주된 종교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복된 길을 버리고 우리의 길로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오늘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님과 제자들의 일상적인 대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엉뚱스러운 주제도 많이 나오고 의문 현답도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으니까 정말 엉터리 같은 질문들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문들을 받으셔서 또 깊은 계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를 들면 14장 풍랑에서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베드로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고 품어주시고 또 그것을 계시의 기회로 삼으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또 15장 정결례를 폐하실 때도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하니까 내 아들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하시며 계시의 기회로 또 삼으십니다. 16장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주고받음이 나옵니다. 또 17장 성전세에 관한 대화에서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시몬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아들은 면세지 아들에게 누가 세금 받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 성전세 받는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실족해 한다면 물고기에서 돈 가져와서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에 가면 그 작은 자 하나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뵌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죄 지은 자 7번 용서하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70에 7번까지 용서하라 또 하셨습니다. 19장 오늘 본문에 와서도 제자들의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받아주심으로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열리는 속마음의 깊은 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게 사실은 천국을 엿보는 틈새가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전에 16장에서 18장, 이 마태복음의 중심 단락이죠. 거기서 고백과 영체와 교회가 나오죠. 그 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실제, 그 고백과 영체와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무엇이 회복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는 본질을 회복한다. 현상을 좀 개혁하거나 좀 편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를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성회 관계로 인카운터링 예배가 없어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댄스할지 모르는데 잘 따라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 2절은 메시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단락이 마감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죠.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또 10장 파송의 말씀을 마치시고 13장 천국 비밀을 마치시고
24장 25절 종말의 말씀을 마치고 나옵니다. 갈릴리 떠나 요단강 건너는 지금은 요르단이 있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인데 그 당시는 베레와 지경이고 유대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안 가시고 이 길로 가신 이유는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유대 지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여기에서 이 큰 무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기도 하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무리가 아니고 병 고침 받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무리입니다. 종교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 마태는 지금 당신의 사역,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보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큰 무리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3절에서 9절입니다. 종교는 도대체 무엇을 버렸는가? 그리고 메시아는 도대체 무엇을 회복시키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인의 대표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죠? 이혼의 이슈입니다. 왜 시험합니까? 스칸달리조,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혼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신명기에 어긋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여기서 어떤 이유가 for any reason,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이혼을 인정치 않는 가르치심을 주신 거겠죠. 여러 곳에서. 그것에 대해 캐물어 실족하게 하려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5장 31절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신명기 24장 1절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산상수훈 5장 20절에서 44절까지 7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본질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마.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해버리면 간음하는 거다. 모두가 간음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의 비극을 만납니다. 종교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종교적, 법적 오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 종교적 오름이 원수이죠. 교회당 다닌다, 예배 드린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참 구원도 아니고 생명의 구원도 아니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가인의 삶입니다. 가인의 삶의 물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피하고 유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죠. 그래서 피하고 유리하는 삶, 그 번역으로 보면 vagabond,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돌아올 본향이 없는 사람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하잖아요.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왜죠? 회개의 기회니까. 살아있어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죠.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죠? 종교가 절대화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에게 제사가 절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다. 동생의 제사가 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7절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예화인데 신명기로 시작해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썼으니까. 유대인은 창세기를 하나님의 창조이니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로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창조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중심이 27절입니다. 26절,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이 복주시며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런데 다스림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중심인 27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모양은 삼위일체 하나죠.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죠. 그리고 삼위일체는 관계이죠. 관계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관계적인 존재이듯이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가 이루어진 모습이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여자를 이제 창조했더니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생물적 하나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최마적 연합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최마적 하나됨을 통하여 부끄럽지 않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품어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됨의 복인 것이죠. 여기서 본래는 알헤이라고 하는데 섭리를 의미할 때 쓰는데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창조의 섭리다. 어떤 섭리냐?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 되어 그 하나됨의 비밀이 그들 속에 피어남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empathy.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나 아닌 너인데 너를 나보다 귀중하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너가 기쁠 때 내가 기쁜. 자녀가 좋은 예죠. 자녀들과는 그냥 하나됨을 누리잖아요. 옳아서가 아니고 의무적이서도 아니고 그냥 자녀의 기쁨과 아픔을 그냥 느낍니다. 이걸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죠.
그럼 이걸 요즘 사람들은 여자라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냐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주어서 사랑하라.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그 자신을 주는 남편에게 아내를 보고 복종하지 마라. 그것이 얼마나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남편과 아내의 가장 소중함,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의 끝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뱅크 어카운트?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 때죠. 명품 가방, 명품 옷이 아니고. 남편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때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결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주 만물과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그 비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할 때 생명은 싹 틔우고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현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짝지어 주신 원어로 has joined 과거형입니다.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됨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를 위협으로 누리면 되는데 현상의 사람은 평면밖에 못 보니까 이걸 사람의 뜻으로 마음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나눈다는 말이 호리조, 분리된다는 말인데 분리 안 되죠. 분리된다는 것 거짓입니다. 이혼하면 다 결혼의 모든 것이 끝난다.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도 같이 돌봐야 되고 결혼해서 주고받은 상처, 피해의식, 분노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품고 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공간적으로 헤어졌다고 진정으로 헤어짐이 안 되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7절,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후에 신명기로 들어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 4절을 보면 결혼했는데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죠? 음행. 그 순결이 없다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라가 아니고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주어야 여자는 재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1절에서 4절 내용 중에 그 재혼했던 여자가 헤어져서 또 혼인을 해야 될 때, 즉 삼혼 시에는 전 남편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은 음행을 곱빼기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나눴던 것 같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5장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하였으나,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그리고 5장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해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슴은 그 음행한 여인일지라도 용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에서 100%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좀 플렉시빌리티를 주어서 음행한 이유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슴대로 음행한 아내를 용서하고 이제부터 우리 함께 행복해서 잘 살아보자 하면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얼마나 감격을 하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닌데 종교는 그것을 악용합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8절에 스케이라 카르디아 한 단어입니다. 굳어진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을 상실하면 가슴이 딱딱해지죠. 본질이 충만한 가슴은 가슴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습니다. 금요일 새벽성의 말씀처럼 가슴이 딱딱하면 단절이 되고 부드러운 가슴은 함께 되죠. 우리의 가슴은 어떤가요? 한번 이렇게.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여기에 버림이란 말이 파루오, let go free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좋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본래 다시 나옵니다. 알헤이 그렇지 아니하리라. 창조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8절은 하나님의 가슴은 창조의 원리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오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신명기 24장 1절 다시 나옵니다.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였지만 용서하고 새롭게 하면 더 좋다. 그러나 수치되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하게 돼서 남편이 재혼하게 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내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 아내와 결혼하는 남편도 간음하는 것이고 이 모두가 간음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혼하지 마라. 좀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나의 섭리를 받아서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나와 나의 복과 은혜를 누려라 하는 것이죠. 3절, 9절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의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 없으면서 옳음과 정당함만 내세우지 마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나오는 이혼법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 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부부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걱정 없이 1년을 서로만 즐길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두 사람이 깊어지겠습니까? 또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죠. 1년의 사랑 안에서 처음에는 조건도 보고 외모도 보고 하지만 그 1년을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품어주고 하면 그 조건을 넘어선
그 사람의 귀함, 존재의 귀함 자체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천국의 절대성인데 제자들의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당시 문화로 본다면 말 안 되죠. 음행한 여자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온갖 허물이 있는데 이혼을 못한다면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었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힐렐 같은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랍비였는데 여자가 빵을 태우거나 살림을 잘 못하거나 또 심지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랬답니다. 그런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현상에 있으니까 내가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니 심지어 음행을 했을지라도 이혼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그 아내를 다시 품어 하나됨의 비밀을 누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한테는. 그렇다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펀치라인으로 메시아가 무엇을 회복하는지를 또 그 본질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토당토 않는 말을 현명함으로 받으시는 거죠. 지금 고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죠. 뭐죠? 그게 뭐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고 12절에 이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선천적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 당시에는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 고자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고자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도 만약에 이 현상 세계에서 남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남성을 포기하면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모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 제자들의 어이없는 반응을 받아가지고 펀치라인을 주십니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세우는 것 복된 일이다. 그렇지만 더 큰 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도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호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현상계 최고의 우선순위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위에 신명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다 팔아 하는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함을 나타내시는 계시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버리고 자기 오름으로 스스로 저주된 종교의 모습, 또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들이시는 예수님의 순종함, 뚜렷한 대조로 보입니다. 이 시간 제가 걸려있는 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순에서 말씀 나누기 하면서 고백하는 것, 또 적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정죄와 판단이 많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 합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걸려 있습니다. 병명은 그래도 이 정도는 신드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들어낸 병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다른 병으로도 표현되거나 또 그 병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고, 좀 구체적으로는 에고 기만, 남에게 보이기 등등. 근데 에고, 남에게 보이기 병명을 들으면 난 그 병에서 회복됐어 이제 그 병에 안 걸렸어 하는 착각에 빠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신드롬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삶의 모든 부분에 스스로의 기준을 세웁니다. 현상적인 면에서는 직업, 수입, 사는 동네, 집 규모, 차, 외모, 옷, 자녀. 근데 자녀에 대해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녀 성적, 자녀 대학, 자녀 직업, 자녀 배우자 등등.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거 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향, 성격, 행동, 태도, 예의 범절 정도 등등 그런 기준도 세웁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기준이나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세웁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기준, 또 남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준에 대한 평가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 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부합했다고 생각되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괜한 우월감, 또 허상에 빠집니다. 근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스스로를 정죄하고 낮은 자존감에 빠집니다. 남에 대한 평가는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부합됐다고 생각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하려고 하고 친한 척도 합니다. 기준에 모자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얕보고 무시하고 심하면 관계를 청산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만 욕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준에 부합되면 대리 만족을 느끼고 나의 가치가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이라는 합병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을 겉으로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병의 근원은 에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치심과 열등감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접했던 에고 기만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속입니다. 최선을 보이고 약점을 감추어서 허상의 우월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남에게 보여 인정을 받음으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가치의 생명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했어도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가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병의 증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죄와 판단입니다. 쓸데없는 우월감, 남을 무시하고 얕보고 관계를 청산합니다. 남과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과의 단절입니다. 또 하나의 증세는 돈과 물질이 삶의 중심입니다. 돈이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은행 잔고가 나의 가치의 척도입니다.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 나의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소비를 합니다. 물론 각자의 기준에 따라. 또 다른 증세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준을 내가 세우고 내가 해서 이루고 또 내가 못해서 내가 못 이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어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병의 특이한 점은 이 병에 걸리면 본인은 이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가끔 이 병에 걸린 걸 알아도 남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안 걸린 척하거나 걸린 걸 절대 부인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스스로를 높은 기준,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겉으로 나타나는 삶은 낮은 가치, 천한 가치의 삶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만 걸린 병인가요? 네, 다들 이때까지 네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 짐작컨대 우리의 삶에서 적어도 한 부분에서 이 신드롬, 증후군에 걸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우자가 됐건, 자녀가 됐건, 성도가 됐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가 됐건, 뱅크 어카운트가 됐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에 대해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와야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한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위험합니다. 집안일에 대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무척 위험합니다. 음식을 그래도는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성격에 대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절대 안 되죠, 이것도.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 중환자실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가 그래도 남의 남편같이 남의 아내같이 이 정도로 변하면 그땐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 신드롬 때문에 이혼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신드롬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 배우자가 하는 집안일 이쪽을 보면서 배우자의 성격, 나의 가치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가치도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해 그래도 이 정도는 병에 걸리면 자녀들이 진학하기 원하는 대학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성적에 대한 그래도 이 정도는 또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을 못 살게 굽니다. 말로는 아니지만 행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진단됩니다.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많이 인식하셔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격려하시는데 문제는 괜찮아에서 끝나면 좋은데 다음에 잘하면 돼가 따르는 거죠. 아이들은 다음에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냥 괜찮아. 그래도 아빠, 엄마는 널 사랑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그래도 이 정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대학에 갔느냐가 나의 가치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졸업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수입과 생활을 해야지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꼭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나의 가치가 됩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해졌을 때 부모로서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너도 부모한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생각하시면 자녀들 보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래도 이 정도는 이 신드롬 고치시지 않으면 자녀들 망칩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니까. 아내는 물론이지만 특히 자녀들. 물론 천국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천국에서 보려면 아이들 많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기준 절대 세우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말이 됐건 행동이 됐건 어떤 면에서든지 그래도 이 정도는 정해놓고 속으로 정죄 판단 안 하십니까? 1820 데일리 브레드 순환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나한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나에게 그래도 이 정도는 배려가 있어야지.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근데 굿뉴스는 그래도 이 정도는 신드롬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위하여는 우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생명임을 만나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송군 영신 예배 때 만난 것 같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나의 가치가 피어남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생명을 통해 피어납니다. 내가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한 생명임을 만났을 때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죠? 관계적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만났을 때 그 쉐마적 하나됨을 통하여 서로 부끄럽지 않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나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진 나의 가치를 품고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피어나고 그 다스림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욕망이 뜨거워야 합니다. 나의 가치를 현상에 맞출 때 노트 꺼내셔서 적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만나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는 어느 대학에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얼마의 수입을 벌고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고 어떤 재산이 있고 얼마나 있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입니다. 나를 위해 아주 낮은 가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종교는 너는 옳아야 해. 그리고 너의 가치는 얼마나 옳느냐에 있어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너가 하나님의 생명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서로를 품고 누리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 그 생명이 마음껏 피어나고 함께 천국을 위하여 다하여 다 팔고 다 드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2026년 새해에 이 진정한 가치의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눠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다하여 다 팔아 다 드림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고 깨닫고 돌이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